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기가 좀 나가가지고 모두 더운 데에 서셨는데 그래도 한여름에 전기가 안 나간 걸 우리가 감사히 생각합시다. 덥고 하지만 주방팀도 애쓰셨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합심해서 속히 그것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마음으로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교회를 지켜오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생각은 다르지만은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당을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향하여 마음을 모으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를 쭉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마지막 공부를 어디 가서 했을까요? 제가 마지막 공부는 숭실대학교에 가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 북한 통일을 기다리면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거기에 과정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다가 논문은 못 쓰고 수료만 하는 것으로 끝내고 왔는데 그 북한에 대한 마음, 이것이 저에게도 남다르게 있습니다. 저는 뭐 실향민 가족도 아니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길을 열어주실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직은 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말들은 안 하지만 반드시 이제 머지않아서 제가 해외 선교, 전도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만 북한 선교에 대한 재정이 준비되고 얼마라도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다 하면은 반드시 거기는 선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선교 말고 북한 선교에 대한 몫으로 얼마씩이라도 적립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강단에 세워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세미나나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또 배워오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 사역의 한 축은 한 가지는 우리 민족, 동족에 대한 시선이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된다. 기도를 심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기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행보들이 뒤따라가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 모든 공예배 기도회, 개인 기도든 모든 공예배 기도회는 북한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땅에 자유의 문이 열리고 무너진 교회들을 수고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이 제목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쭉 해야 될 줄로 알아요. 이런 교회가 큰 교회지요.
누가 큰 사람이냐? 꿈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포부를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연인으로 살 때는 그런저런 마음이 없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는 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큰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러내실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꿈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도 바라볼 목적지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것이 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때로 상황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자식도 없는데,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불임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하다가 불명예로 다 흩어져 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죠. 존귀하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되려고 해도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줘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니까 이름을 못 내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셔가지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이죠.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을 내게 해주고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경도 삶의 반경도 하나님이 점점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보람을 느끼세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점점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밀어주시는구나, 날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는 재미도 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뭐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시골에서 목회했어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뉴스도 안 보고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그 말이 대단히 매력적이지만은 한마디로 대단히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땅이 어떤 곳인데요? 죄가 가득한 곳이고 신라곤의 세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몸담을 수 없는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거든요. 우리 사람을 보고 너가 올라오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거든요. 그것이 진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 옛날 이야기로 신문이지 우리가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뉴스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고 어떤 소식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젊다고 해서 세상 물정을 아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많이 본다고 세상 물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만 보거든요. 그러니 어떤 관심사로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도 하고 아예 더 어두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노 권사님들의 지혜에 감탄하는 거예요. 노 권사님들이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에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와서 보고 들은 것은 교회에 와서 듣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듣는 게 다예요. 학교 가서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신방을 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 세상 물정에 통달해 있어요. 통달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 통찰력이 비범하다는 말씀이죠. 세상을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시골 교회에 목회하는 신학자였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저 도시에 있고 서울에 있고 유능한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이 뭐라고 설교했냐, 이 사람이 뭔 책을 써냈냐, 여기에 온 세계 신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도 칼바르트의 책을 다 해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도 얼마 전의 일이죠. 그러니 사람이 시골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품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야, 한 개인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담에게,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개인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그의 인생을 말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네 이름을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저주하고 내쫓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사람이네. 이런 것을 이단에서 딱 가져가 가지고 교주가 하는 말이 딱 이렇게 이제 비트는 것이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아,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딱 이렇게 가둬놓고 평생을 종로를 시키는 그런 이제 이단의 교주들도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람이 복을 주고 받는 게 아니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해야 아브라함과 사람들의 축복이 인계철섬처럼
연결되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잘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교회가 하는 말은 다 축복이 되냐? 그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때에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권세를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그런 정말 위험한 이야기예요. 나는 어디 갔더니 그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망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서 그럴 수 없는데, 그런 말을 함으로 왜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실족시키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사투를 벌리면서 기도했는데, 사람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두 손을 드는 게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다닐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사람이 다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냐고요. 내 건강도 내가 못 책임지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한 거예요. 약한 중에서도 이 질그릇과 같은 몸에 하나님의 은총을 담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이전에 제가 목사가 이제 막 안수를 받고 나가지고 교구를 맡았는데 잘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신방을 열심히 다녔어요. 뭐 목사님 신방 갈 수 아니, 내가 안수 받고 여기 부목사로 와 있는 게 너무 막 기뻐가지고 정말 목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종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한 성도가 이제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이 성도를 이제 찾아가야 되겠는데, 이제 구역장한테 물어가지고 말이죠. 주소만 하나 듣고 가는데 산동네라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목 돌아가면 막다른 골목이고, 이렇게 가면 또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보를 손에 들고 그 집에 갖다 주려고. 그래서 이 집을 못 찾고 그냥 헛수고만 하고 가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산동네 동네에 이제 정자나무 같은 게 그 꼭대기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오늘 헛수고만 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못 찾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겠어요? 누가 나타났겠어요? 저한테 그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준 사람이 누가 나타났겠어요? 택배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택배 기사는 집을 정확하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보여주면서 이 집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못 찾겠다고 하니까 택배 기사가 정확하게 그 집에 날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문은 물론 못 열고 들어갔지만 그 앞에다가 주부하고 하놓고 이제 왔다 갑니다 문자 띄워놓고 이렇게 가는데, 봐보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방하려고 막 하니까 집은 못 찾지만 택배 기사가 와서 찾아주잖아요. 또 한 성도는 말이죠, 젊은 부부인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리 있는데 안 나와요. 어떻게 이제 만나야 이 사람을 교회로 잘 인도하겠나 하고 이제 어떻게 구역장 도움 받아서 이렇게 얼마 만에 만났어요. 그럼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툭 나왔느냐? 애기는 잘 크지요, 이랬는 거예요. 애기가 없는 집인데. 내가 말해놓고 막 입을 봉하면서 말이 헛나왔다, 잘못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임신 중이라고요.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게 낙심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래 있다가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또 조심조심 하다가 이제 저를 제가 그 신방 주선이 돼서 만났는데 자기를 알아봐주고 애 잘 크냐고 물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안 빠지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봐봐요, 말이 헛나왔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말이 맞는 말로 하나님이 바꿔주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한 분은요, 월요일날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또 한 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내 또 교구인데 말이죠, 애가 울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100일이 안 됐거든요. 그때 나도 우리 아들을 그 정도로 키우고 물론 우리 식구가 키웠지만 어쨌든 우리 아도 100일 안 되는 게 있었는데 100일 안 되는 애가 울기 마련 아닙니까? 백일 안 되는 애가 안 울고서 잘 자라냐고요. 밤에 울기 마련인데 날 보고 월요일날 오전 10시쯤 전화 와가지고 밤새 잠 못 잤으니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내가 무슨 재주로 100일 안 된 애를 안 울게 할 수가 있냐. 그렇다고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애가 울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양복을 챙겨 입고 가가지고 나도 확신이 없는 기도를 했어요. 가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애가 안 울겠냐. 나도 확신이 없는 기도를 가서 이제 그 애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세상에 그날로부터 애가 계속 잘 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5년 있었는데 5년 동안에 잠 못 잔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거예요. 그 애가. 그래서 그 애를 교회에 그 부인이 남편하고 둘이 데려놓을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는 잠 못 잔다는 애구나 이렇게. 그런데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소개했지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참 주의 종이냐 이런 소리 하면 되겠냐고요. 내 말이 얼마나 권세 있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은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애쓰면은 그 시간 동안 그 직분, 목사면 목사,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때가 지나가면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공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한테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방을 선교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들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자기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함부로 살아도 안 되고 함부로 그냥 절망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면 될 텐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조차도 그 인생을 길게 참 연단받아 갔다 이 말이죠. 신앙이 한순간에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가더라 이 말이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랬어요. 거류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양식 얻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아예 눌러 앉아서 살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줬는데 상황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돌아와야 될 텐데 거기 살기가 좋으니까 아예 주저앉으려고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 그 권세를 보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을 보고 누이라고 그래라, 누나라고 그래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누님 이렇게. 제가 새벽에 이 설교를 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식구가 모처럼 만에 새벽에 은혜를 받았는지 여하간에는 저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애썼다고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를 실컷 하고 가도 애썼단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자기를 보는데 이 본문을 지나가는 새벽에는 참 은혜가 됐는지 너무나 이렇게 웃는 말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보고 누나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사례는 65인데도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설레임이 있으면 뺏길까 봐서 그냥 누님이라고 자기도 누님이라고 그래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두려우니까 그래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피해를 안 당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자충수가 된 거예요. 바로는 보고 누나하고 동생이 왔네? 이렇게 하면서 65세가 된 할머니도 너무 이뻐 보이니까 바로가 데려간 거 아닙니까?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은 막 따라가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될 텐데 돈만 왕창 받은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일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인 청와대 들여보내놓고 자기 반포의 아크로 팰리스 아파트 한 채 받아가지고 있으면 웃으면서 있으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례가 저 바로에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약속을 누가 지켜나가느냐? 아브라함이 못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재산만 잔뜩 불려가지고 그냥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권으로 간섭해가지고 바로에게 막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야단을 치 야곱처럼 오늘 낮에 야곱처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산다고 이런 용기와 기백이 아브라함에게 없고 거꾸로 돼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냐, 왜 거짓말했냐, 왜 나 죄짓게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빨리 내 부인 데리고 나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그 잘못된 일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재산 빼앗지도 않았어요. 아까 잘못 줬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가 너무 급하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그래 아브라함이 또 돌아왔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들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 땅에 붙여두고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거라니까요. 택한 백성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느라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특별히 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훌륭한 듯 하다가도 바보짓 하고 있고, 서로 간에 뭐 더 나은 게 없어요. 전부 다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고 나중에는 완성케 하시는 것이죠. 이런 오늘 말씀을 읽고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도 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처음에는 어리석게 시작했지만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연걸어 가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 무턱대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한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 가운데서도 뭘 선택해야 되겠냐고요. 바치라고 하는 불안함보다도 이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더 붙들었던 것이죠.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완성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의 일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행보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은 모두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